인인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의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의 신음과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 세상이 팽배해 있는 풍요로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라가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른된 저희가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경외하고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세계 각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안전과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 선교를 위해 떠나시는 최효성 목사님, 유영재 목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역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뉴욕 모자의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고성희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지켜주셔서 우리의 은혜로운 집회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유영재 목사님,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 계시든지 이 시대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저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심령을 주장하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중량할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의 첫날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은총을 입고 허락하심을 입었습니다. 생명이 있게 하시고 건강이 있게 하시고 예배드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담긴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만을 간구하며 거룩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항상 주님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또 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9월의 첫 주를 맞이하면서 감사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9월 첫 주를 맞이하여 성찬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생이 받을 것이 없는 줄 알기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를 읽고 1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함께 봉독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은 이제 아름다운 교회에서 가졌던 안식의 시간을 마치시고 다시 선교지인 일본 후쿠오카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출살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주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강사되신 우리 유 목사님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같이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께 제가 준비가 덜 됐는데 아름다운 교회 와서 하나님께 더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익숙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는데 저는 선교사에게 계속해서 몸담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또 이렇게 교구를 맡아서 섬기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점을 채워주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일본과 태국과 또 캐나다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일본과 태국에서는 교회 개척 사역하고 캐나다에서는 선교사 훈련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역을 마치면서 이제 앞으로의 사역이 점차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정말 정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오픈하고 늘 성령에 민감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본 사역을 한 10년 하면서 제가 일본에 가는 것은 이번에는 교회 개척 사역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교회를 좀 더 많이 도와주고 교회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일본 성도들의 어려운 점들, 또 그런 그 연약한 점들을 제가 보충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세상은 사실은 제가 금요일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세상이 심상치 않다 하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대심판도 있으시겠지만 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도 어떤 종류의 보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계속해서 바벨론 성이 무너져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마치 취한 사람들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세상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이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 너희들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하시고, 최근에는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바벨론의 죄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물질 문명이고, 이 물질 문명이 무너졌을 때에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모든 상고들이 울면서 티끌을 날리고 울면서 크게 통곡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조금이나마 피부로 사실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들의 책임이 아닌가. 선교사들이 복음의 나팔을 계속해서 불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는 우리가 14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 추수가,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사람들이 밟혀서 그것이 피가 튀는 것처럼 그런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상에서 특별히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짧은 생애에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군중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때로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생각들을 우리는 잘 본받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말씀에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삶은 우리가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쉼이 없는데 예수님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우리가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과 이슈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이 때로는 예수님이 없으면은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죄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앞으로 제가 일본뿐만 아니라 제가 태국에서도 섬겼기 때문에 태국에 가서도 성도님들을 좀 더 도와드려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인카레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카톡이 왔습니다. 일본 분인데 카톡이 와서 목사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정말로 일본 사람들이 사는데 그곳에는 그분들이 위장약을 가지고 다니고 수면제를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로 쉼이 없고 고통만 나날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가 참다운 평안을 얻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쉼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통이 앞으로 다가오고 지금도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통을 받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고통은 그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깐 맛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자와 나사로가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소서. 내가 너무 이 혀끝이 너무 타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에 닿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서 이 부자가 부르짖습니다. 이쪽과 저쪽은 큰 구렁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으며 그곳에는 이리로 올 수도 없고 저리로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청이 있는데 우리 집에 가면은 5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절대로 오지 않도록 내가 가서 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선지자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들이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다시는 그 자녀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 형제들이 그 친척들이 그 친구들이 이 고통 가운데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에 이미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태국에 처음에 갔는데 태국에는 99.9%가 불교 신자들이에요.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시체들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전부 시체들이래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서 정말로 간곡한 심령으로 오늘 그 부자의 마음과 같이 애절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갔더니 절이 5천 명 정도 사는 시골 마을인데 절이 6개인가 7개인가 큰 절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을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마치 그 요나가 그 큰 니느웨 성에 갈 때에 3일 길로 빨리 지나가면서 대충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부자는 외쳤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자기의 영혼의 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영혼의 안식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가 그 마음속에 뿌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 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존 번역이라는 사람이 쓰는 책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쓴 책에 그런 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 갔더니 비둘기들이 이렇게 모이를 쪼아먹고 놀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비둘기야 너는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죽어도 영혼이 있니? 너는 죽어도 지옥이 갈지 천당에 갈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그 사람이 되뇌이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불안하고 이 땅에 살고 웃고 먹고 마시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참다운 쉼이 없고 영원한 고통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참다운 쉼과 이 고통에서 면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십자가의 상에서 겪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2장에 보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면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상징인 가시멸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저주 대신에 축복의 자리로 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 월드 시스템 말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든지 주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온 세상 사람들이 마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것도 바벨론 성 때문에 취해서 진노의 포도주 잔에 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로드로, 세이비어로, 진정으로 모신 사람은 이제는 진노의 잔에서 진노의 잔이 아니라 축복의 잔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마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짐승의 표를 받고 바벨론의 그 진노의 잔에 취한 자들은 모두가 영원한 고통과 형벌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마시고 불 가운데 들어가시고 그 영혼의 고통을 누리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 하지만 우리 성찬에 참여함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축복의 잔으로, 축복으로 그것이 바꾸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잔을 마심으로 이제는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의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찬의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억하고 특별히 성찬의식을 할 때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예수님 우리에게 맺으신 새로운 언약 속으로 우리가 맺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상에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1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인생의 마지막 날에 결산하는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지금 우리가 이 환경을 볼 때에 점점 우리 곁에 가까이 오고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올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삶의 자세를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가? 이것이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는데 우리는 잘 준비하라고 성경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누가복음 13장에도 계속해서 준비하라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 속 사람을 예수님께 자꾸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의 속 사람이 예수님을 사모하는가?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자꾸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심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 사람이 바뀌어지면은,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이 마지막 우리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에 그렇게 튜닝을 하는 것입니다. 맞추는 것입니다.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맞추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광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고 이제는 예수님께 소속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생명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존재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의지의 변화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성은 생각과 마음과 의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과 의지가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소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합니다. 첫째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과 너희는 이제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너희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망은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의 대가인 리처드 보쿰이라는 분이 쓴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합니다. 이 복음을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이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선교지로 나가서 아니면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하는고
그것을 보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말은 우리가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헌신할 때에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달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족속, 민족,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여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노의 잔을 축복의 잔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이제는 참다운 쉼과 안전한 가운데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에 의로운 나라에서 빛의 나라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소식을 먼저 들었사오니 이제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이웃에 증거되는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자에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큰 도전의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승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이 시간 기억하는 저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성찬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세상의 권력과 자신의 테두리를 만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처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멍들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에 온 뜻을 완성시키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를 위해 핍박받고 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내 입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순종, 그의 긍휼한 마음과 겸손을 추구하는 것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소유한 우리 모든 영혼 되기를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고난받는 총의 길을 걸으신 주님, 이 시간 성찬식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일그러진 죄의 결과가 우리 삶에 놓여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참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성찬을 통해 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결코 잊지 않는 영혼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이 시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삶이 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20회 인생 뒤집기가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허상에서 실상으로 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집회 준비를 위한 기도 모임이 금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언덕교회 집에서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와 아이디어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 뒤집기 집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도부 신상성 팀장님께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목자 전체 모임이 금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뉴스룸에서 있습니다. 모든 셀목자께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교회 단기 선교팀이 9월 7일 선교지로 떠납니다. 선교팀과 리자이나 교회 집회를 위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와나가 다음 주 금요일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어와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유년부 제시카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커피 브레이크 여성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됩니다. 9월 셋째 주 화요일 19일부터 오전 10시 줌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한국학교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등록 문의는 김일환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9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8월 성경 읽기를 마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픽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영재 목사님과 최효성 목사님께서 소속된 칼람 인터내셔널 선교를 후원하시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안에 첨부된 후원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 목사님과 최 목사님을 별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에 비치된 후원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칼람 인터내셔널에 관하여는 주보의 목영실 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쌍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네, 지금 고승희 담임 목사님은 뉴욕 모자익 교회에서 말씀을 증가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시기 전에도 여러 일정들로 인해서 아주 타이트한 일정을 보내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건강과 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찬양팀에서 또 미디어팀에서 또 함께 하실 섬길 팀원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 찬양팀은 실력이 없으면 미모라도 이렇게 되면 뽑는다고 하니까 많이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오늘 방문한 자 있습니까?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 목사님은 오늘 화요일 일단 도쿄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는데 후쿠오카 지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일어서서 폐요성 부르시고 우리 유 목사님 축도로 예배 전체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 기업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덕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가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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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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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